열왕기상 18장 30절입니다. 이 본문이 바로 소위 말하는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둘로 나눠져 있죠. 30절부터 40절까지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제단을 핥는 그런 기도, 그 다음에 41절로 46절 비가 오는 그런 기도,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 이 두 가지 기도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먼저 이 30절로 31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백성들을 초청해서 가까이 가봤더니 다 무너진 초라한 제단이 있었습니다. 이 바알의 우상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기 전에, 지금 여기는 북왕국입니다. 남왕국이 아니고 이 북왕국에 아합 때문에 바알 신앙이 쫙 퍼졌죠. 아합 이전에는 여로보암 때문에 금송아지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이제 점점점 희미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로보암이 처음 그 나라를 분립해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시작했을 때는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금 흘러가면서 여호와 신앙은 희미해지고 금송아지 신앙에서 바알 신앙으로 넘어, 한 번 이제 우상 숭배를 한 번 하는 것이 어렵지, 한 번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 무슨 신이든지 상관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갈멜산에 가봤더니 이 바알의 우상이 퍼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던 곳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말없이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돌을 세웠어요. 12개의 돌, 이런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는 가끔씩 나오죠. 이스라엘이 맨 처음 모세 시대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도 12돌을 세웠잖아요. 이 12돌, 이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세우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만나야 할 이 제단을 보라는 거죠. 이 다 무너졌는데 이제는 다시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상징적인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 무너지고 우상의 제단만 우후죽순 일어나 있는, 이제는 이걸 바꿔야 된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게 30절 31절이에요. 그래서 31절에 이 12돌을 취한 이 야곱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요를 따라해요.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분, 그 자더라. 그러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로 바꿔준 이름을 따라서 북왕국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내 이름을 지어준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너희의 행위가 옳으냐, 이런 도전을 지금 하는 거예요.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그리고 이제 32절로 35절 그 다음에 이상한 행동을 하죠. 다 수군거리면서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850대 1의 싸움을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누구의 기도에 응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가, 그거를 지금 가지고 목숨을 걸었는데 물을 붓다니, 이 미친놈 아닌가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왜 물을 부을까요? 그것도 한 번 부지 않고 두 번, 세 번을 부어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을 부은 결과 35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러니까 그냥 대충 적신 것이 아니라 물이 가득 찰 정도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거죠. 인간의 어떤 눈속임이나 우연이나
어떤 자연적인 뭔가가 발생할 여지를 다 스스로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거요. 왜?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는데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데 이 기도에 응답을 할까? 이게 항상 아리송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제단에다가 물이 흥건하게 가득 차도록 하는 대신 반대로 내가 자가 발전적인 무엇인가를 하죠. 그래서 우리 같으면 이렇게 못할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이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니까 이것이 인간적 수단의 개입의 여지를 차단하고 자연적인 불이 발화하는 것도 차단해버리고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라고 저들도 믿을 테니까. 즉 조금 더 다시 말하면 이 기도에 인간적인 수단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자주 언급을 과거에 했었던 것처럼 기도합시다 해놓고 마이크에다 바짝 대고서 죄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합시다 하고 마이크 끄고 했다는 거죠. 그게 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행여 마이크에다 대고 내가 목소리를 굵게 해서 막 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인간이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응답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조차도 차단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죠. 온갖 인간의 수단을 다 동원해 놓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오해하거나 착각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사기치거나, 그죠? 우리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이게 진짜 믿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오늘 본문은 아직 서론인데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나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갈멜산에 올라가라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비를 주시겠다 누가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 이제 41절 이하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놓고 하나님을과 흥정하거나 하나님을 몰아붙이거나 하나님께 막 윽박지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상한 기도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3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 아니 진짜 믿지 뭐 누구 가짜 믿는 사람이냐? 믿는 척하는 사람이 있죠. 믿는 것처럼 보이려는 사람이 있죠.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해놓고 뒷구멍으로는 다른 거 하죠. 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우연이나 자연현상의 가능성조차도 스스로 차단하고, 바알 선지자들이 차단한 게 아니라 엘리야 스스로가 차단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것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보이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엘리야의 가슴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 찼던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의 하나님, 뭐 찬송, 복음송도 있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 하면서 막 그렇게. 근데 그 찬송을 부르고 난 뒤에 통성기도를 시키는데 그 찬송을 부르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가슴을 데우는 것부터 하죠. 벌써 엘리야하고 틀려. 엘리야는 가슴을 데우고 뭐 이런 거 안 했어.
우리는 얼마나 성경하고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지만 제가 우리는 할 때는 한국교회, 미국교회는 모르니까 한국교회가 그래요. 제가 70년대, 60년대 말 70년대 말 사이에 경험했던 한국교회가 4, 5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더라. 하나도 안 변했더라. 똑같아. 인위적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분위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했다 그래. 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했고 그렇게 지금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무너진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이 믿음이 없어서 인간이 인위적인 농간과 잔꾀가 등장을 하고 불안하고 머뭇거리고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서로 싸우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죠.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기서 나오는 은혜를 붙들고 그 능력을 붙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도랑에다 물을 붓는 거죠. 스스로를 감동시키지 말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쭉 35절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36절 이제 저녁 소재 드릴 때쯤 해서 기도를 시작을 하죠. 근데 그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일부러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의 하나님 여호와여. 왜 이스라엘이라고 바꿨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모인 놈들이 이스라엘이니까. 그죠? 북왕국 이스라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지금 너희들 중에서 이제 이 기도를 듣는 사람들은 이 기도를 들을 때 우리들 중에서가 되는 거죠. 지금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이게 뭐죠?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 아니 이스라엘에게 이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이놈들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 바알신을 믿고 엘리야가 어제 말씀에 둘 중에서 택해라.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그런데 뭐 했어요? 머뭇거렸잖아요. 이런 거고 똑같아요. 서부중앙교회 교인들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오시오 해가지고 어디 한 군데 모아놓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들의 신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무슨 뭐 이만희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무슨 부처가 하나님인지 택하시오 그랬는데 교회 성도들 집사들 장로 권사들이 자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 왼쪽에 서시오.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눈치를 보고 있는 장로도 눈치 보고 권사도 눈치 보고 집사도 눈치 보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근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지금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너네들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이건 뭐 유치원생 같은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엘리야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엘리야 지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어디서 말했죠? 18장 1절에서 그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서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딱 두 번만 했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또 반복한 거죠. 아니 장로 권사 집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줘.
이 장로 권사 집사들인데 이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참 속상할 일이죠.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들이 마음이 콩밭에가 있다는 거죠. 바알에게. 이제 여기 36, 7절을 보면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한 그거 말고 더 중요하고 더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런 거죠. 이 엘리야의 기도는 열정적인 기도가 아니었다. 바알 숭배자들, 바알 선지자의 기도는 850명이고 또 혼자도 아니고 와글와글와글 막 열정적인 막 길길이 뛰고 막 하루 종일 그것도 10분 뛰어도 힘든데 하루 종일 뛰고 그래도 안 되니까 막 자기 몸을 긁고 막 피를 철철 내면서 막 그냥 얼마나 아마 그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과 이들이 기도하는 것만 놓고 결과 말고 놓고 여러분들을 가운데 중립에 세워놓고 어떤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하면 이 바알 선지자들이겠죠. 기도는 저렇게 해야 돼. 조용히 하면 안 돼. 막 악을 쓰며 막 뒹굴뒹굴 굴르고 막 그래야 돼. 기도를 하려면. 엘리야 저거 뭐야 저거. 이쪽은 850명이 저기는 혼자 850명이나 하니까 얼마나 또 소리가 크겠어요. 막 주여 하고 막 난리를 치. 기도는 저렇게 해야 돼. 아마 여러분 어느 쪽이 참 기도냐고 물으면 여러분들의 99%는 그쪽 택할 거예요. 그게 가짜예요. 가짜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이 살아있는지 확신이 없으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응답에 확신이 없으니까 몸을 상하는 거예요. 막 뒹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주야 하고 삼창 안 하면 기도가 응답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기도라고 하면은 주야 하지 않고 주여 해도 그냥 주여 해도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다면 주여를 100번을 해도 응답이 없는 거고. 근데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는 응답이 없어서 왜죠? 열심히 기도를 안 해서? 기도 방법이 틀려서? 왜 기도에 응답이 없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없으니까. 그런 신은 없으니까 기도를 응답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 뭐 어쨌다 그것도 그거지만 그러기에 기도의 방법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다. 저는 지금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든 조용히 기도하든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참 신이냐 아니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고 기도할 때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기도의 방법은 뭐 열정으로 성질머리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질이 그러면 열정적으로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조용하면 조용히 하는 것이고 그거 기도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 성질대로 하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냐예요. 그리고 그거를 믿느냐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뜻에 준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엘리야는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라 해도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속에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막 거품을 물고 자기를 학대하고 뒤로 넘어지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분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인간의 스스로에 대한 어떤 감동이나 연출이나 속임수가 필요 없어요. 기도의 응답을 위한 연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감동시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뭐 나를 감동시켜.
그건 자기 속이는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39절에 38절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어요. 막 소리치고 뒹굴고도 안 했는데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어요. 바짝 말라버렸겠죠. 그리고 39절 40절 결론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 근데요, 이 39절을 보면 이 말이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불이 내려와서 물을 핥고 재물을 핥는 걸 봐야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다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래야 되죠. 엘리야가 이렇게 막 물을 부을 때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여 그거 하지 마십시오. 불 안 내려와도 됩니다. 이거 제단 재물을 불이 내려와서 다 핥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거 할 필요 없죠. 근데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핥기까지 한 말도 않고 양쪽을 이쪽 봤다 저쪽 봤다 눈치 보던 놈들이 불이 내려오니까 그때서야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이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전까지는 안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진짜네 이 말은 그 전까지는 안 믿었다예요. 이게 참 이스라엘이 말이죠. 지금 저 팔레스타인하고 싸우는 이스라엘,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 믿는 놈들입니다. 걔네들 삼위일체를 믿지 않아요. 여호와의 증인하고 똑같이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신약을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어요. 저들 그 중에 소수의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답디다. 소수. 그 이번에 무슨 병원에 폭격 맞았다고 뭐 몇백 명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하마스 자작극이라고 그러는데 그 병원요 기독교가 운영하던 병원. 하마스 말고 팔레스타인의 기독교인이 이스라엘보다 더 많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 근데요 목사님 심정적으로는 마음이 이스라엘 편이 들고 싶.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저 이스라엘로 똑같은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혈통만 같은 거지. 혈통도 다 섞였어. 쟤네들 2000년 동안 떠돌다가 불쌍하기는 하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고 또 대단하기는 하죠. 2000년 동안 없어지지도 않고 나라를 세웠으니까. 근데 불쌍하기로 따지면 팔레스타인도 불쌍해 서로. 그래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둘 다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자, 뭐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은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서야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네 이러고 있다. 그래서 머뭇거리던 백성들이 이제서야 마음을 정하고 엘리야가 그러면 바알 선지자를 잡아 죽여라. 그래서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850명을 죽였어요. 이제 바알 신을 척결한 거죠. 근데 완전히 척결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이후에도 계속되는데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내가 나를 감동시킬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기도에 있어서. 두 번째 41절로 46절. 이제 여기는 제목이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예요. 기손 시내가에서 그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래서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먹고 마시는데 이래요. 아합에게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구름 한 점도 없는데 비가 온대. 엘리야는 이렇게 말을 왜 했죠? 18장 1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렇게 엘리야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멜산에 올라가게 하고 자기도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 않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거 진짜 여러분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게 하고 한 번 기도를 끝나고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봐라. 지중해죠. 구름이 하나도 없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까지 구름이 없습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또 7번째 그 힘든 기도,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우리는 되지도 않는데, 엘리야가 굉장히 말랐다는 이야기겠죠. 기도를 해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3세판 하고 안 되면, 구름이 없으면 끝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걸 끈질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엘리야가 끈질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설득돼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비를 줄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끈질긴 기도를 자꾸 그렇게 해서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18장 1절 이하에서 비 주겠다고 했기에, 그것을, 그 말씀을 믿었기에 구름이 없어도 끈질기게 한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했기에 끈질기게 기도한 거예요. 이거를 야고보서 5장은 의인의 기도는 응답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해서 응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셔서 기도하고 응답된 거예요. 이 순서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 우리가 성경을요 계속 이어서 설교하고 이어서 읽고 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이어서 읽거나 이어서 선교를 안 하면 이 말씀 가지고 지 맘대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봐라, 끈질기게가 아니라니까. 앞에 말씀을 읽어보면, 17장 18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해서 그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7번째 또 기도를 하고 어떠냐 그랬더니, 저 바다 저쪽에, 지중해 저쪽에 구름 한 조각이 떴습니다. 그래, 이제 비가 온다. 큰 비가 오니까, 비에 막히면 큰일 나니까 왕에게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소서 해라.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마차를 타고 갑니다. 가는데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허리띠를 졸라맨 거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 마차가 빠를까요? 사람이 빠를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마차가 훨씬 빠르죠. 근데 아합이 뒤따라 달린 것이 아니라 앞에서 달렸다. 기도를 많이 하면 체력이 좋아져서 소나타 앞에서 달리기 해도 내가 이긴다, 그런 말이 아니겠죠. 이것은 엘리야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임함을 보여주는 간증이기도 하죠. 왕의 행차 소식의 연도에는, 길거리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들 앞에서 갈멜산에서 지금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가 싸운다더라 기도를 가지고 소문났을 거 아니에요. 그 산꼭대기까지 따라 올라온 백성들이 있지만 그들보다 더 많은 숫자는 집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가신다, 이제 끝났는가 보다 하고 나와 보니까 바알 선지자는 한 놈도 안 보이고 엘리야가 앞에서 달리고 있어. 뒤도 아니고. 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엘리야의 기도의 마지막 열매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엘리야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달리 자기 스스로를 감동시키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떼를 쓰거나 둥글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기도하시라는 대로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인간의 인위적인 것이 되지 않고 자연적인 발화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물을 3번이나 부어 도랑을 흥건히 채우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도 배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살아갈 때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어떤 인간의 수단이나 인간의 어떤 방법들도 동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뜻을 받드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를 해도 이렇게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꽂고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앞세워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설득하고 그것이 기도가 되어 하늘에 상달되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